괜찮나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은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이렇게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큰 신데요. 사실은 이 질문이 어떤 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질문일 때가 있어요. 다짜고짜 본사님 주님과 동행하세요? 물어보면 이게 아멘이 나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어쩔 때는 그 질문이 좀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 그냥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저 교회 다녀요. 저 초대교회 다녀요. 저 강등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님과 동행하냐고 물어보면 이 말이 약간 내 마음에 부담이나 애매하게 다가올 때가 있으신 분도 있죠? 있으신가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네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때 저의 어떤 마음의 상태, 그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그 동행한다라는 그 대답을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아주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동행하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주일예배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동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민수기 13장의 말씀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판단하고 볼 때 여기서 이제 갈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들 아실 텐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나비 아시나요? 스둘 암미엘, 갓디엘, 발디 누군지 아시나요? 이갈. 그러면 힌트 드리겠습니다. 갈렙 누군지 아시나요? 11명 불렀습니다. 한 명 더 부르겠습니다. 호세아. 나중에 바뀐 이름은 여호수아인데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 12명 누구죠? 이 12명은 가나안 땅 앞에서 각 족속의 리더들을 모세가 정탐하고 40일 동안 그곳을 보고 와라 라고 보낸 12정탐꾼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12명 중에 10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스러운 가나안을 입성하는 그 은혜스러운 일이 38년이 지연됐어요. 이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10명의 마음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들이 2년 동안 헤매서 사실 보름거리도 안 되거든요. 2년 동안 헤매서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을 하는데 그들의 보고로 인해서 38년이 추가돼서 총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14장 34절에 어떤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네가 그 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따져서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그 징계를 주겠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본인들이 안 들어가겠다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러한 결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우리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2명의 정탐꾼의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싸움조차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안에 열정의 정탐꾼이 항상 이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의 결정을 보면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 상황은 맞지 않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두 명이 싸울 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보일 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강원 지방의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벌써 끝났는데 이 12정탐꾼을 보낼 때 여기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13장 18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12정탐꾼을 보낸 목적입니다. 13장 18절 나오지 않나요? 그죠? 13장 18절 성경이 읽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가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19절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에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이거는 그 땅을 정탐한 이유는 뭐예요? 그 땅을 보고 그 거민이 강하면 우리도 강하게 준비해서 그 땅에 거민이 적으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그 땅에 거민이 많으면 그것에 맞춰서 그 땅이 산성이면 그 땅이 진영이면 그거에 맞춰서 공략하려고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들어갈지를 어떻게 전투를 하고 어떻게 들어갈지를 고민하려고 보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들이 동의했어요. 아멘? 그건 맞죠? 그들이 동의했어요. 그 동의해서 그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200만 이상의 거민들이 거기를 나왔어요. 그 땅을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하고 이미 약속의 땅으로 받고 갔는데 거기서 정탐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싸워서 들어갈지를 고민하는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12명이 갔다 와서는 어떤 결정을 고민하게 되냐면 이 땅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게 돼요. 엉뚱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됐어요? 10명의 결정을 따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황당한 일 아닐까요? 결국 10명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끝장난다. 거기 갔더니 자이언트들이 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우리 지금 읽은 말씀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때릴 것이다.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때로 봤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10명은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못 봤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40일 동안 그 10명은 그걸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못 봤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8절. 14장 8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을 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을 봤고 그 땅의 거민들도 봤고 그 자이언트를 보면서 엄청나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쟁에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왔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무엇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거민들을 보고 놀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항상 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해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계산하느냐 계산 안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그 상황이 커 보이냐 안 커 보이냐. 결국은 이 문제를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기쁨도 누리고 갈등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벌써 주무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잠시만. 우리가 그 갈등으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가만히 보면 때로는 상황에 따른 결정만 해요. 이 길을 가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길을 가요. 저게 좀 더 유익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저 길을 가요. 근데 때로는 가끔 우리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로 충만할 때 가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갈등이요? 내가 볼 땐 저게 유익이고 저게 맞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다른 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갈등이 분명히 성도라면 와요. 예배를 드려도 오고 이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오고 중간중간에 그것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정이 아닌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던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좀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 길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마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저거는 분명히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저 상황은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그런데 저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것을 때로는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번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삶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이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 생겨요. 그 결정을 한번 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한 성도는 그 길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또 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장 1절로 나오죠.
14장 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리고 모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밤새 통곡했대요. 밤새 통곡했대요. 사실 이날은 통곡의 밤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정탐에서 이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이 10명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다 동의했다면 그날은 잔칫날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를 이제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설레는 날이었을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안에 밤에 아니면 여러분 삶에 근심, 이 통곡하고 싶은 정말 무너지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지금은 통곡의 시간이 아니야. 지금은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나를 바라보고 감사해야 될 시간이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14장 1절에 이 통곡하면서 우시는 이 이스라엘 식구들을 보면서 이날은 통곡의 밤이 안 될 수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민들이 와서 창을 던지고 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의 결정이 결국에는 그날을 통곡의 밤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들의 결정에 따라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1절 읽겠습니다.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지 않겠느냐. 살면서 이 무시당하면서 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이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 있어요. 나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신현성이 여기 있는데 신현성이 없는 것처럼 모여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살면서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물어봐요. 아니 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 없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면 무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미안해. 내가 미처 생각 못했어. 나 무시하려고 무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무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12정탐꾼의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을 무시한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홍해를 가를 때 없었나요? 있었어요. 2년 전의 일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도 있었고 만나도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받고 10가지 재앙도 보고 다 봤어요. 그 10명도. 10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10명도 믿는 사람. 근데 그 10명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무시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장 11절에 멸시한다라고 표현하세요. 무시하고 멸시하고는 달라요. 무시는 무시해도 무시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이 멸시의 말의 뜻 가운데 히브리어로 나 아츠라는 이 뜻은 무시인데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포함되냐면 의도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면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치라는 뜻은 이 경멸이라는 표현도 맞고 멸시라는 표현도 맞고 요즘 킹제임스 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도발이라는 표현도 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무시가 아니에요. 멸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 10명은 무엇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 상황만 가지고 결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 홍해를 가른 것을 봤으면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봤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상하였다는 결정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들도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왜 상황했다는 결정을 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감수하지 못해요. 강원지방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은 내 자신까지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산다. 죄송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을 하면서 산다.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결정을 했고 지금 우리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우리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했고 어디를 가는 문제, 무엇을 취하는 문제, 어떠한 일을 그만두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내 원하는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무시당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무시가 아니라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좀 강한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좀 느껴져요. 멸시당.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목 나오는 제목. 멸시 가운데 동행하시는 시작. 멸시 가운데 동행하시는. 우리가 오늘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라는 인사를 나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했을 때 아멘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와 동행한다라고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윤수 목사님하고 서울에 갈 일이 있어요. 갔어요. 휴게소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용수 목사님이 아니라 이흥수 목사님이잖아요. 이흥수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뭘 먹을 때 저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우동 먹고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용수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우동 드세요. 저는 김치찌개 먹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흥수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은 우동 드세요. 저는 김치 이렇게보다는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도 목사님 우동 2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식하는 거예요. 저보다 어른이시고 제가 더 따라야 되는 좀 더 위험이 있는 하나님은 이웅수 목사님하고는 또 다른 존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의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데 예수님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죠? 의식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동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나를 따라다니시는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여러분들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에요. 최소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면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여쭤봐야 돼요. 기도로 여쭤보든지 아니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든지 여쭤보면서 나랑 의견이 다를 때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의견이 맞겠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데 사실 믿는 거하고 동행하는 거하고 틀려요.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동행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거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제 마음은 저는 너무도 이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죄송해요. 난 이 길을 너무 가고 싶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우리가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결정 가운데 계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동행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제 삶에 너무 힘든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보다 제가 원하는 결정을 할 때가 감사하게 지난번 이거 1월 26일 날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 무지개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여 목사님이 여별호 목사님이 저랑 같이 무지개 교회 안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하잖아요.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지는 자주 제가 그 결정을 한 게 정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그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러면 조금 힘들어질 거예요. 하지만 둘이 이야기하고 결론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가요. 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별호 목사님이 반대로 어떠한 아이디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제가 또 물어보죠. 예전에 내가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체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둘이 있는 무지개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기에는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것이 가능한 게 남편한테 그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아내한테 그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가족 간에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그 질문이 가능해요. 내 남편한테 남편이 어떤 상황의 결정을 따를 때 아내가 남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쳤어?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당연히 그걸 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지만 그 질문이 가능한 가정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가능한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에는 영적 회복이 있고 그 교회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멸시하느냐. 이거 무시가 아니라 이건 멸시다. 너네가 봤잖아. 14장 그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멸시하느냐 하고 하신 다음에 나온 말씀 중에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많은 걸 보여줬는데 내가 정말 너희와 함께 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믿지 않겠느냐 라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가만 놔두겠다. 죽이겠다. 모세가 나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런 장면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들이 38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눈물 나는 건 무엇이냐면 그 방황하는 38년 동안 하나님이 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은 하나님이 그들과 또 동행하신다.
저는 이것이 너무 눈물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딱 어떤 구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러한 말씀도 마음에 와닿지만 이 14장을 읽으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들과 다시 38년 동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럼에도 멸시를 받아도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요? 내 결정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자녀라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일단 누구해야 된다. 그리고 더 가능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 이 마음이 들어오고 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두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는 절대 멈춰있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고 생기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지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좀 간지럽지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이제 나의 결정은 나 혼자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결정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가사를